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왔던 곳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했던 장소입니다. 어느 곳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를 썼고 공을 들였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또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의 자기 새방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단순히 이들의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사랑을 보여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거는 그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전체를 대변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왔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내용이죠. 대략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4절에는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이에요. 태초 때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범의 본을 보였다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택정함, 선택함의 은혜, 과거의 복입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현재의 복인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으심, 양자 삼으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들 삼으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자됨의 개념이 확고합니다. 내 재산을 물려줄 자가 없을 때에 내 친지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양자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저기 노예와 같은 자들을 데리고 와서 양자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그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자들을 불러서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자됨의 이 복을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됨의 비밀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아들을 세우고 양자를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속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건 그냥 아들 삼으신 게 아니라 내 거 너한테 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래의 복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게 한다는 건 다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그때 이루겠다. 그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미래의 복에 대한 설명을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이걸 누가 보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보증한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 보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님, 신령한 복인 성령님께서 이거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거를 보증한다. 과거로부터 택정함, 현재의 양자됨,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겠어.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안에 그 복을 받은 존재들이야. 너희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당연히 견고해지겠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 나갈 때 따라오는 것이 이웃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내 형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들, 믿음이 커질수록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은 걸 봅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봐요. 좋은 책을 읽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어떤 것을 누려요. 어떤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것, 그리스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도 사실 여기에 있죠. 제가 일본 선교의 한 선교를 또 섬겨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10년 넘게 한 교회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죠. 팀장으로, 팀원으로 10년 넘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역들을 해나가냐라고 물으니까 우에노시바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 일본에 있는 그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그 팀에 정말 전도 왕인 그런 지체가 한 분 계시는데 일본말을 잘 못합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전도를 가면 한 사람을 붙들고 30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그분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복음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슬쩍 도망갔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 대화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이 좀 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사랑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한 명의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어느 순간 훅 내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인격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찬송가 들려주고 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가고 크리스마스 되면 야 크리스마스 뭐하냐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첫사랑의 시기가 지나가니까 오히려 우리의 제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했던 저인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덧 시들해져 버리고 식어버린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는 1학년 때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생의 신분이었죠. 누구보다 열심으로 정말 그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 1학년 신학생의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교회를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배에 대한 기쁨도 사라져 있었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신학교를 마치고 저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로 이후에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때때로 찾아와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 너무 열심히 하는 지체들이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에베소 교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식어버린 내 마음을 발견하거나 혹은 이 예배 가운데 무의미함을 느끼는 사람이 비단 저나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고민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불안과 이런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태들이, 이런 넘어짐들이, 이런 실족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망하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없어서요. 그들은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율법을 아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같이 섬겼죠. 주변 열강들이 너무 강하니까, 맞죠? 주변 열강이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망하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집니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열정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가 내 가운데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머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머리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믿음의 실천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 지식의 개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을 의미합니다.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아침에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분에 대한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다 압니다. 내 신앙이 성경을 읽어야 성장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올해 새해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새로 사신 분도 있을 거고, 큐티책을 야심차게 구매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들을 제가 대략 살펴봤을 때 올 새해 계획들 중에 3가지를 꼭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 열심히 읽겠다. 두 번째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겠다. 세 번째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3일 정도 하다가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그 매일 성경 책자를 한 1년 뒤에 발견하곤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알지만 또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매일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 그 이유가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선택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을 먹고 누울까? 산책을 갈까? 배고픈데 야식을 먹을까? 말까? 저기 그냥 걸어갈까? 택시를 탈까? 이런 굉장히 사소한 순간의 선택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저녁만 되면 배고파가지고 계속 피자를 먹고 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이 차오릅니다. 제가 20살 때 52kg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70kg 가까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제 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했던 그 사소한 선택들이 지금의 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선택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많지만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랬던 그 훈련들이 습관이 되어서 근육이 되어서 이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계속 그 몸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꽤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과 그 선택의 그 소중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잘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맨날 읽으라 그러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은 우리의 어떤 많은 지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에 깨달아지고 깊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눈이 밝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냥 죽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선봉장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제사장들의 명령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의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광채, 하나님의 그 본체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런 눈이 밝아진 존재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바울이 그 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곧바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그의 오른팔격의 수제자 역할을 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는 젊은 청년 사울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많은 권세들이 그에게 돌아갈 게 뻔합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지금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그 선봉 역할을 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존재,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앞서 제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양자 삼으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목적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삶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바울이 된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깨닫는다고 해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 우리 삶을 시작한다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그 삶의 끝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죠?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이 곧 우리의 기업이 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바울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내고 있는 그 의연한 모습들이 참 은혜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음의 목전을 두고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의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죽음 직전에 한 고백입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기업의 풍성함의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약속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님이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내용이에요.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보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한, 영원토록 불변한 완전한 기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등장했던 그 성령님이 주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더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자라갈 때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기업의 영광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식 안에 자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